안녕하세요.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153 성경 일독 오늘 제 103일째 되는 날이네요. 오늘 예레미야서 51장, 52장 마치고 에가서 2장까지 넘어가겠습니다. 예레미야서 51장은 심판의 도구로 일어났던 바벨론의 끝을 보여주고 또 52장은 심판의 대상인 예루살렘, 유다의 끝을 기록합니다. 순서는 52장이 먼저죠. 그리고 그 뒤에 51장이 나타나야 되겠죠. 예레미야서의 메시지는 이스라엘이 매를 맞겠지만 영원히 망하지는 않을 것이라 약속합니다. 그러므로 때로 우리가 매를 맞으면 아픈 상황일지라도 약속이 뭔지를 찾는 신앙의 습관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5절에 보면 그의 하나님 여호와에게 버림받은 호라비는 아니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힘의 질서라면 바벨론은 망할 나라가 아니죠. 그러나 51장에서 주목할 부분이 뭐냐? 여호와께서 이것이죠. 1절, 15절, 20절, 25절, 33절, 36절, 48절, 52절, 53절, 55절, 57절, 58절, 62절. 여호와께서 역사의 주체가 되셔서 뜻을 이룬다는 것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래도 그 가운데 그의 백성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원수들에게는 보복을, 백성들에게는 회복을 이루시는 하나님입니다. 예레미야 52장입니다. 약속의 땅 가나안의 마지막 보루 예루살렘이 무너집니다. 마지막 기회처럼 세워진 시드기야 왕의 변함없는 죄의 모습들로 시작하는 52장. 안타까운 마음마저 들게 합니다. 기회를 사지 못한 예루살렘은 포위되고 왕은 도망하다 붙잡혀 신문을 당합니다. 그리고 두 눈이 뽑히죠. 지도자의 무너짐이 공동체의 무너짐으로 연결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의 모든 집과 성전마저 불에 탑니다. 성전의 기물들은 약탈당합니다. 이로써 이스라엘은 멸망의 부끄러움을 당합니다. 결과는 태산이 무너지는 듯 하지만 그 시작은 이스라엘의 죄악, 지도자들의 죄악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종교 지도자들의 부패는 끔찍한 공동체의 부패로 이어지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철저하게 세우신 하나님의 뜻을 받으며 따를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할 이유입니다. 포로 되기를 거부한 자들은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리고 포로된 자들의 숫자를 남깁니다. 그렇지만 마지막 31절부터 34절은 어쩌든지 소망의 작은 빛을 남겨두면서 예레미야를 마칩니다. 예레미야 뒤에 있는 에가입니다. 예레미야 에가 5장의 짧은 이 글을 에가라고 붙인 것은 기록한 문학적 기법 때문인데요. 마치 노래와 같이 각 장의 히브리어 알파벳 글자 순서, 알파, 베타, 감마, 델타 이런 알파벳의 글자 순서를 따라서 운율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장이 22절 혹은 3연으로 된 66절로 된 이유입니다. 물론 우리 한글 번역서에서는 그 느낌을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렇지만은 그 원서 성경을 펴면은 눈에 보일 만큼 그렇게 연을 이어서 규칙적으로 기록하고 있는 시입니다. 유대인들은 지금도 7월이면 이 아픔의 노래를 부른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거처로 삼으시고 백성들의 쉴만한 곳으로 여기시며 풍족히 채우셨던 예루살렘, 애가를 지어야 될 형편입니다. 계속된 기회를 포기한 지도자들과 백성들로 인해 심판의 칼을 맞은 예루살렘, 함성과 연기로 가득 찬 예루살렘을 보면서 흐르는 눈물로 기록한 노래. 어쩌면 예루살렘을 바라보시면서 그 성 안에 있는 백성들은 잔치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눈물을 흘리시던 예수님의 마음도 이런 애가가 기록되지 않았을까?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고 있나요? 무엇을 위해서 안타까워하고 있나요? 이런 생각을 하게 하는 말씀들입니다. 예레미야 애가 1장입니다. 적막하고 황폐해진 예루살렘을 볼 수 있죠. 1절에서 11절까지 철저하게 파괴당한 예루살렘을 그리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면에서는 현실 직시의 마음이죠. 슬프다 이 성이여 어찌 그리 적막하게 앉았는고. 한문으로도 슬픈 노래 애가라는 제목으로 붙었지만 그 히브리어 성경의 첫 단어도 에카 이렇게 시작합니다. 어떻게 이런 거죠. 슬픔의 하소연. 어떻게 그 많은 백성의 성읍이 외로움에 앉았는가. 너무 슬플 때는 말이 나오지 않고 어쩌다 어떻게 이렇게 하소연하죠.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한 백성의 슬픔을 보여줍니다. 이 전의 영광은 사라집니다. 죄 때문이죠. 이것을 바라보는 마음은 슬픔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 암담한 상황을 목격하면서 선지자는 여호와여 보시옵소서, 여호와여 보시옵소서 하나님께 다시 호소합니다. 예레미야 애가 2장입니다. 2장도 역시 슬프다로 번역된 에카로 시작이 됩니다. 어쩌다. 패망의 예루살렘을 눈앞에서 봐야 하는 고통을 그대로 표현한 글이 1장이라면 2장은 그 고통의 현장의 원인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각 절마다 예루살렘의 전과 후를 대조하여서 비교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딸 시온은 구름으로 덮이죠. 아름다운 이스라엘은 던져버림 당하죠. 발판은 기억하지 않겠다. 야곱의 거처는 삼켜진 바 되고 딸 유다의 견고한 성체는 허물어 땅에 엎으시고 견고함과 허물어진 것의 비교죠. 자랑스러웠던 그 땅이 슬픔으로 뒤덮여졌습니다. 14절 보면 헛되고 어리석은 묵시를 보았고 백성들은 원하는 것만 보았습니다. 진리가 사라진 성전은 조롱거리로 전락합니다. 지금도 충분히 유럽 교회에서 볼 수 있죠. 기쁨이라 일컫던 그 성이 그게 이 성이었어? 라고 의심할 만큼 피폐해집니다. 제자가 아닌 척 군중들 속으로 숨는 것은 매우 쉬운 일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진리의 눈빛이 마주칠 때도 그럴 수 있을까요? 숨었던 베드로는 그러지 못했습니다. 선지자는 다시금 하나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20절부터 보면 여호와여 보시옵소서 기도하죠. 기도의 자리는 회복의 시작입니다. 회복이 필요한 멸망을 당하기 전에 우리는 진리의 말씀에 예민해야 합니다. 사역자들, 지도자들은
말씀에 타협이 없어야 하고 백성들은 말씀으로 그대로 받아야 하는 그러한 경건한 공동체가 살아남게 될 것입니다. 일회교회는 바로 그런 곳이기를 바랍니다. 타협되지 않는 진리의 말씀, 그대로 받고 순종하는 백성, 일회교회에 비로소 회복과 소망이 시작될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153 성경 일독으로 다시 시작하려는 모든 성도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